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제 비 오고 오늘은 맑은 약간은 쌀쌀하지만 또 빨간 날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날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젊은 처자분 한 분 있고 뭐 어린이날하고 관계 있으세요? 없죠. 어버이날은 관계 있고 이제 수학의 때가 됐습니다. 어린애랑 관계없지만 옛날에 뿌려둔 것을 어버이날 때 이렇게 수확해야 되는 철이지 않을까. 하여튼 또 그래도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또 생각 속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귀여운 손자 손녀나 조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사 중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인가 라디오에선가 들었는데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서 조카가 그랬대요. 삼촌 나 물고기 좋아해. 그래서 삼촌이 생각고 회를 떠다가 갖다 줬대요. 그래서 조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왜 그러겠어요? 조카는 금붕어 같은 살아있는 물고기 좋아해. 그거 사달라고 했더니 삼촌 물고기 알았어? 회 떠다줬다고. 아이들의 시선과 어른들의 시선이 많이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하여튼 어린이날 또 우리 어린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미사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 복음 기억하십니까? 강론? 못해요? 못하면 좋아요. 내년에 제가 똑같이 하면 돼요. 기억을 못해야지 내년에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새롭게 들으면 좋지. 그래도 며칠 전에 강론을 했는데 또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강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일독서 이야기를 잠깐 합시다. 일독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도행전 이야기 결국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시 새로 태어나지 못해서 옛 율법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교 신자이지만 유대교 신자이기도 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옛날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복음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할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유다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얼핏 생각나잖아요.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집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상에 있는 물고기 먹으려고 바짝바짝 무지하게 귀찮게 하니까 고양이를 제사상 다리 밑에다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제사를 이렇게 지냈지. 해년마다 이놈이 뻘짝거리니까 제사장에다 다리에다, 제사상에다 다리에다 묶어놨거든요. 아들이 그걸 잘 봤어요. 아, 제사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를 다리상에다 묶어놔야 돼요. 근데 집에 고양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 가서 빌려서라도 다리에다 묶어놓고 다리상에다 묶어놔야 제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내용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 모양만, 형식만 남아가지고 지키는 그런 모습처럼 안식일이라든가 할례를 지키는 예수님 당시의 유다인들을 보면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할례가 왜 베풀어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그걸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형식만 남아서 그것을 종용하고 그리고 또 고집 피우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할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유대인들만이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이집트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시작이 된 것은 위생이라든가 어떤 생식의 문제로 시작이 됐던 관습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면서, 즉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령으로 99세 때 처음 계약의 증표로 할례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과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느님과의 계약을 다윗도 맺고 솔로몬도 맺고 많은 사람들이 맺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서 첫 번째 계약은 뭐냐면 그 성경에 따라서 무지개 계약이 있어요. 무지개 계약은 뭔지 알겠죠?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 첫 번제 제물을 받으시면서 무지개를 띄워서 2번 다시 이제는 너희들을 물로 벌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무지개다라고 하면서 무지개의 계약을 증표를 세우시죠. 이것은 공간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공간의 계약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중요한 계약이 안식일 계약이에요. 안식일 계약은 6날 때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 우리도 쉰다. 물론 동물들까지. 이것은 결국은 시간에 대한 계약이죠. 그죠? 무지개 계약은 공간에 대한 계약이고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계약이었고 3번째로 중요한 계약이 할례에 대한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99세 때 맺으셨고 그 후로도 또 쭉 지켜야 됐던 계약은 결국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육체에다 새기는 계약이죠. 육체적인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가지 계약, 시간적인 계약, 공간적인 계약, 그리고 하느님과의 그 증거가 몸에 남는 육체적인 계약, 이렇게 3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똑같이 아까 제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라든가 에레미야 예언서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육체의 계약 그것 말고 마음의 계약, 정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의 할례를 받아라. 육체의 할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과의 계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완고한 그 마음을 벗겨내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들은 계속 살아남아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이 사도 바오로예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구태를 벗지 못하고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오로는 계속해서 다시 그 육체의 할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고 결국은 성령으로 받는 할례가 참된 할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면서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아 눈과 귀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 교회는 계속해서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우리 구원에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했었었고, 그러다가 사도 바오로가 그 할례에 대해서 온전하게 할애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할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모세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언약, 하느님과 새로운契約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고 하느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할례가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할례는 육체적인 증거죠. 하느님의 계약이 내 몸에 남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지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여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으니까. 그게 편협한 법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를 육체에 남는 증거였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 역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우리 육체에 남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육체적인 증거가 있어. 뭐예요? 인호예요. 인호.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축성성의로 여러분 이마에다 육체적으로 뭘 새겨버렸어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십자성호, 인호를 박아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그리스도 할례의 육체적인 증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물론 제 수요일날 죄로 이렇게 그어놔야 보이긴 하지만 인호가 안 보여. 근데 나에게 인호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는 안 보였던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십자성호죠. 십자성호를 그으면 사실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인호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행동이 성호경이죠. 십자성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호경은 기도이고 그것이 또한 나를 강복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따라서 하게 되면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을 육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징,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호경을 잘 그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호경도 기도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미사 전에나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호경 참 제대로 긋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쩔 땐 깜짝깜짝 놀래요. 저 양반이 저렇게 평일미사도 잘 나오고 열심한 저런 신자도 성호경을 잘 안 그어.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은 주로 어떤 잘못된 예시, 어떤 방법? 파리 잡기. 뒤에서 보고 있으면 남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무슨 파리 잡고 가. 지금은 성수는 못 찍지만 성수 찍고 우리 자매님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예시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중간에 사라져버려요. 여기까지는 잘 왔다가 여기까지 잘 갔다가 이렇게 어디 가버려. 이쪽으로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이 성호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느님의 계약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호경을 잘 그을 필요가 있다. 성인은 성호경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표징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육화의 신비를 드러낸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이 표징은 저승에 내려가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요. 성호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맺었던 인호를 드러내는 행징이고, 또는 내 자신을 스스로 강복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고, 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셨던 삶,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만 저승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또 표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호경을 잘 그으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이 사람은 잘 됐어요. 육화가 돼서 사람까지는 잘 됐다가 저승까지는 잘 내려갔다가 하느님의 오른편에는 안 앉고 어디론가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버려. 그러잖아?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느님의 오른편까지 딱 가야 성호경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갔다가 바쁘니까 쓱 어디로 가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저승까지 내려가셨다가 승천 제대로 못하고 하느님 오른편에 못 앉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성호경 잘 그으시고, 남자분들은 팔이 좀 쫓지 말고 진짜로 대충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호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할례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할례가 있었다. 옛 계약의 상징인 할례, 새 계약의 상징인 인호, 그 인호를 드러내는 십자성호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생각하셔서 오늘 복음은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성호경을 잘 하고 있는가, 기도로서 잘 바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